오늘은 이제 스가랴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의 뜻이 뭘까요? 스가랴의 뜻은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이름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좋은 이름이 많지만은 참 멋있어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줘도 고마운데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 주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가랴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잊지 않았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가랴서죠. 그리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벅찬 가슴을 안고 돌아왔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런데 현실은 초라해요. 왜냐하면 성전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왔지만은 성전은 무너져 있고 모든 땅들은 황무해 있어요. 그러니까 벅찬 가슴을 가지고 왔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람은 내 일 먼저 하고 싶지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먼저 어떤 그 청교도 신앙처럼 진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 일 하고 싶겠죠. 그러나 이게 길어지고 주변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15년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잘됐다. 우리 집부터 지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이제 집에 판박이를 붙이기를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학개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은 2개월 뒤에 알겠습니까? 다리오 왕 여러분 6개월째의 학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면 다리오 왕 8월 달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고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7절에 보면 다리오 왕 11월 달에 여러분 뭐예요? 11번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두 번째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모두 다 절망에 빠져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에요. 우리도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돈 있으면 좋겠다, 힘 있으면 좋겠다, 권력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나 도우면 좋겠다.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자기도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백성들은 더 비탄에 빠져 있는 거죠. 맡은 바 성전을 재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민족을 회복시키지 아니할 때 개인의 여러분 집을 조금 짓고 평안한다고 해서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조금 잘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이러한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건 대단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시금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책망을 하지만 그 책망 뒤에는 다시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 성전을 재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살 길은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민족을 세우는 길이고 번영하는 길이다. 다시 한번 스가랴의 가슴에 불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도요 아무리 유튜브가 있고 여러분 아무리 요즘 틀기만 하면 다 텔레비에 나가오고 또 얼마나 여러분 홍수시대에 살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아모스 선지자도 그렇고 성경은
물이 없어 기갈함이 아니고 양식 밥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여러분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가 변화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거는 학개 선지자처럼 스가랴 선지자처럼 절망에 빠져있고 아무 일 하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 내가 변화가 안 된다, 뜨겁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없다, 죽은 자이죠. 지금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15년 동안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위쪽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으니까 어렵고, 또 15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서 잠깐 또 멈추라고 그랬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거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했어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지금 1차, 2차 돌아와서 스룹바벨과 함께 또 학개와 함께 지금 성전을 짓고 있지만은 이 초라한 성전을 지은들 무슨 여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가 드리고 우리가 뭐가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져 봐요. 이게요, 이 옛날의 영광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오늘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팎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고 있는 장면을 봅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갈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 2년 8째,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는 6월 달에 2개월 뒤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7절을 먼저 읽읍시다. 7절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11번째.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뭐예요? 두 개의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한 말씀을 전하. 이게 스가랴서의 전체인 거죠. 그러면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스가랴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3대가 돌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을 이어가는 이 스가랴에게, 스가랴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그 당 종신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다시금 그에게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왜 포로를 끌려간 줄 아느냐? 과거를 알라 이거예요. 역사를 알아야 같은 실수를, 같은 죄를 범치 않아요.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방자 행하는 것처럼 역사를 몰라도 똑같이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포로를 끌려갔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또 오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지 아니하면 이 날이 또 온다. 왜 이 아픔을 반복해야 하느냐?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 돌아오지 않은 증거가 뭐예요?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는데 성전 재건을 안 하고 있잖아요. 중심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간단한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셔요. 물론 여기에 와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다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덜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이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 반짝이 끄자고 그러는데, 그래도 의미가 있으니까. 왜 꺼냐 그랬더니 저게 너무 빛난대요. 저기에 초점이 간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일만 끌려고 그래요. 또 주일 꺼도 또 이상하고 그렇게구나. 어쨌든 뭐 잘 알아서 판단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면 주님이 좌정하셔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성전을 다시금 지어라. 왜요?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고, 성전은 단순히 성전 건축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오는 단순히 돌아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뭡니까? 주권이 이루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열방이 어떤 아스로나 바벨론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폴에서 돌아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의 중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죠. 좌정하길 원해요.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스가랴서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영광스럽더라고요. 모두 다 힘들고 어렵고 15년 동안 연장되어 있고, 학개서 스룹바벨 이런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 막 하고 있는데 또 중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안 된다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고독하게 여러분 그 훌륭한 사람들에서도 안 됐는데 다시금 스가랴를 통하여서 격려하고 책망하고 다시금 하자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두 다 안 된다고 한 그때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일으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독한 선자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고독한 것 같죠? 추운 날 바보 같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타날 수 있는 사람, 고독한 것 같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전 그래서 목회 길이 어떻게 보면 고독한 길이지만은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나도 모르게 멀리 가버리거든. 탕자가 괜히 탕자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으니까 탕자지. 그런데 아버지는 한 번도 집을 떠나지 않아.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돌아올 때 어떡합니까? 이유 묻지도 않아, 따지지도 않아. 막 그냥 달려가요. 그리고 안아줘요. 막 잔치 벌려요. 이거를 누가 이해하겠어요? 아버지만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회개는요 늦지 않아요. 늦었을 때 가장 빠른 거예요. 빨리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주님께로. 우리 마음이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3절의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예배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나 이렇게 수요 예배나 가정 예배나 또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는 거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께 오늘 본문대로 해석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동시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왜 이토록 성전을 지으라고 할까? 여러분 초라한 성전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성전을 지으며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들이 성전을 등한시하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내게 와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그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볼 때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해서 지금 돌아와서 듣는 스룹바벨의 성전이 초라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 초라한 성전이 아니라 이전의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리라.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우리는 외형을 보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자들 진짜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좌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좌정한 사람과 좌정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하고 그냥 오늘 수요일이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교회 가면 따뜻하고 그냥 또 좋은 사람 어울리고 또 안 오면 찝찝하고 그냥 그런 사람도 복 받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나 더 복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진짜 주님이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 이게 영광이죠.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힘이죠. 그래서 저는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그토록 좋은 거예요. 저도 빌빌대다가 예배 시간 되면 막 살아나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을 막 사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여호와가 힘이구나. 지금 스가랴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6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제발 조상들 좀 본받지 말래. 왜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내가 선자를 얼마나 보냈느냐, 남유다가 망할 때 내가 선자를 얼마나 보냈느냐.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망해 가면서도 듣지 아니했어요. 이미 망할 때는 늦은 거죠. 예언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수없이 선자를 해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 어떡하라고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오고 불순종해서 다시금 심판받지 말라. 이러한 경고의 말을 4절부터 6절에서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죠. 참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환상을 보면서 성탄절하고 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8개의 환상인데 오늘은 이제 2개의 환상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까지만 하고 12월에 이걸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환상이 나와요. 그리고 은 30에 팔리는 그러한 또 환상이 또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또 환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스가랴 선자를 통하여서 보여준 8가지 환상 가운데 메시아 환상에 여러분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가 분량은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내용은 전부 메시아에 대한 환상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또 시기적으로 맞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2가지 예언 7절부터 21절에 2 환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에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절 10절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밤에 본 이 환상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이 독특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화석류 나무가 나와요. 이 화석류 나무는 우리나라 성경에 은매화 나무라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화석류 나무는 특징이 뭐냐? 잎도 향기로워요. 꽃도 향기로워요. 그리고 크지를 못해요. 크지는 않지만 항상 골짜기에 존재해요. 그리고 늘 푸르러요. 우리 사철나무처럼 사계절 늘 푸르러요. 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 화석류 나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면 이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을 지킬 때 반드시 이 화석류 나무로 초막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그냥 그들을 상징하는 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포로로 끌려가도 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항상 살아오고 돌아오고 생명이 질겨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 사이에 세 천사가 있는데 세 가지 말을 탔어요. 홍색말, 붉은 말, 백마, 또 자줏빛 말을 탔다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들이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스가랴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다니며 본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스가랴에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억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라고 그리고 보고하라고 보낸 천사들임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지금 다 보고 계신다. 이것이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다 보고 계셔요. 그러면서 화석류 사이에 선 선지자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땅을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한 천사가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12절에 홍색말을 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또 보고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있는데, 지금 주의 일을 하다가 몸부짓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평온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막 그냥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막 탄식으로 막 기도하시듯이 홍색말을 탄 이 천사가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찌 세상이 평안합니까? 어찌 열방이 평안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여 아니란 여러 나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도하였거든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도하였더라.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서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러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고 지금 성전이 중단되었지만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스가랴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천사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지자를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열방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열방을 일으켰는데 이 열방은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만 감당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감당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준 미션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도 잔인하게 했고 너무나도 악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도 정당한 전쟁이 있지만은 여러분 만행이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강대국들이 너무나 악한 짓을 하였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패하리라. 내가 그들을 꺾으리라. 그들의 뿔을 꺾어버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는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성전을 짓고 이제 그들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느냐? 여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감찰하고 보고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천사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이렇게 홍색말, 자줏빛색말, 백마뿐만 아니라 검은색 흑마가 나와요. 흑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흑마는 뭐냐? 사망, 죽음, 심판을 가져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지금 스가랴에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지금 스가랴 시대 때는 아직은 끝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마지막 끝날에는 흑마 탄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온 세상을 두루 다녔더니 세상이 너무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말 탄 자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내게 돌아오면, 사실은 원래 아버지는 집에 있었죠. 아들이 나간 거죠. 원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죠. 그런데도 표현이 그래요. 내게로 돌아오면,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면 나도 그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예루살렘을 회복하리라. 성전을 다시 짓게 하리라. 이거는 평화의 땅,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생활은 회의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과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초라한 스룹바벨의 성전은 비교해도 이거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뭐 성전을 짓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학개에게, 스룹바벨에게 주었던 그 영을 다시금 부어주어서 다시금 책망하고 막 격려하면서, 아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첫째 너의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주권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성전 있고 없고의 그 빌딩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스가랴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이 돌아오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였을 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너무나 소중한 사건임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 마찬가지,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안 되면 뭐 하나님이 돌들을 여러분 명예서라도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들지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예배케 하시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이제 18절부터 21절이에요. 이거는 네 뿔이 보이고 네 대장장이가 여러분 보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네 명의 여러분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보이는데, 천사가 물어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떨어뜨린 뿔이라 그랬어요. 뿔은 힘을 이야기하고 왕국을 의미하고 권세를 의미하게 되겠죠. 물론 이걸 해석은 쉽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5대 제국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네 뿔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것이 뭐 애굽일 수 있고 아수르일 수 있고 바벨론일 수 있고 페르시아일 수 있고 또 헬라 제국 알렉산더일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러한 대제국들도
권세를 가진 그러한 제국들도 하나님이 멸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멸한다. 왜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서만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교만해가지고 너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주. 그래서 기소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이제 21절에 보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와 땅을 또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 말씀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뿔을 꺾는 날이 올 거예요, 아마. 세상은 지금 온통 여러분 반 기독교적 문화가 득세를 하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상과 조류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아주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인본주의, 이러한 사람들이나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베스트셀러를 기계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고 다 좋은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뭐 내가 만든 신, 그러면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인간이 만든 신의 사고 속에 그러한 짓들 하는 게 뭐냐? 동성애고 퀴어 축제고, 이것은 단순한 어떠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 전체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악한 세력의 사상의 한 흐름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든지 뭐 내가 만든 신이라든지 여러분 도킨슨이라든지 대단한 베스트셀러 쓰지만 그 사상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전부 다 대적하는 사상들인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그런 건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런 책을 읽고 있지만은 읽는 거는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 책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모르고 읽는 사람은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스가랴를 통해서도 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들은 그 뿔은 큰 것 같지만 한때는 아스르요, 애굽이요, 바벨론이요, 페르시아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대장장이가 무너뜨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창조의 신앙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두 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전을 다시 지으라,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갔으면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임재하기 원하는 것, 모순된 생각 버리세요.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여러분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돌아온다고 그랬지.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계셔요, 원래. 그런데 표현이 그렇다고 제가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스가랴를 통해 뭘 배워야 되겠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예배를 지금 회복하고 있는지,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다시금 내게 돌아오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흰색 말, 자줏빛색 말, 홍색 말을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세상을 다 보고 계시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삶의 성전이 무너졌다면 다시금 재건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는 애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